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또 믿음의 역사는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삶의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역사는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사건도 전화위복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누가 계획하고 막 비전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과정, 세 번째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누구도 계획하고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난과 박해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19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고 사방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 현상,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도망을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하겠어요? 나 예수 더 싫어내, 예수 안 믿는다. 내 교회에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들도 보기도 싫다고, 막 교회 보기도 싫다고, 예수 이제 다시는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물건을 서로 소통하고 이러니까 정말 좋잖아요. 좋으니까 우리끼리 헤어지겠습니까? 놔두면은. 간혹 우리 속으로 모임할 때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기존의 모임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좋은데 우리끼리 안 나눠질래 우리끼리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으니까 놔두면 흩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난을 줘가지고 환난을 줘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인간이 볼 때는 좀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우선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은 습관적인 틀을 깨는 모험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 이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가서 모험적인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부 다르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까지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습관이고 전통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이 틀을 깨었습니다. 깨가지고 구브로에서 또 구레네 몇 사람이 뭐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뭐 성령이 감동할 수도 있고 또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복음의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전통을 깨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뭐 혁신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하죠. 틀에 갇혀 있는 데서 한번 모험적인 시도를 해본 거예요. 틀을 깨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모험적인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과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헬라인을 구원하고 싶으면,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으면 성령이 그냥 이방인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구원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또 이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만들면 바로 하나님이 헬라인도 구원받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해라.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더하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것.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고 때로는 문서로 전하고 때로는 멀리 외국의 선교사들까지 보내가지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슬람권에 가서 전하다가 막 순교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사이 같은 이 시대에 SNS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막 사람 안 가고 선교사 안 가고 거기에서도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왜 하나님이 구태여 이 방법을 고집하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고
자기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기적이다 혹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하고 그거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이 생기면 복음이 위축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닥치니까 이 복음이 사방으로 더 퍼지고 안디옥에서 더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 틀을 깨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그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내가 고민하고 해가지고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지 말자. 하나님 믿어서 안 된다. 말씀 순종해서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너무 힘들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이런 말 요새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그런 호칭입니다. 원래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별명.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바나바가 별명이고 우리가 바나바 그러는데 바나바는 별명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좋은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나쁜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오고 안디옥까지 왔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별명을 붙여주겠습니까? 나쁜 별명을 붙여주겠습니까? 나쁜 별명을 붙여주겠죠. 핍박하는 대상이니까.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온갖 그런 별명을 붙이는데 별명을 붙이는 거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일에 판단할 때 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모든 일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뭘 하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런데 나쁜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조롱조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쟁이. 이게 우리말로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뒤에 우리 옛날에 쟁이가 붙으면은 존중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리까는 얘기예요? 내리까는 얘기죠. 아이고 뭐 땜쟁이, 뭐 신발쟁이, 뭐 장돌뱅이 뭐 해가지고 하여튼 쟁이 붙으면은, 예. 옛날에는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이게 제일 농자 천어지 대본야라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제일 이렇게 좋은 직업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직업이었잖아요. 옛날에 유교 전통에 보면은 장돌뱅이 아닙니까? 장돌뱅이. 요새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이게 우대를 받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습니까? 세월이 바뀌는 게 뒤집어졌어요. 예. 요새 사업가들이 이게 이제 이게 존대를 받는데, 옛날 같으면 장돌뱅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뱅이, 쟁이 이런 별명을 지금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사람들은 나쁜 의미에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어떤 의미에서 붙여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가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특성에 비추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를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도 뭐 한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도 예수 전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겠다고 도망을 치면서도 예수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20년 같이 직장 생활한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너 교회 다녔어? 너 교회 다녔어? 몰랐네. 20년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었죠. 20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 세상의 풍습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대로 따라가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들은 나쁜 의미에서 이름을, 별명을 붙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가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저 예수쟁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책임자를 파송했습니다. 새로 믿은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사람을 파송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책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첫 번째로 생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가 가서 그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훈련시키라. 이렇게 보낼 정도면은 바나바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인정을 받은 사람. 너가 가서 이 일을 하면 너 잘하겠다. 정말 너는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보면은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약하게 보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 애들 보고 너 정말 착하다 착하다. 누가 보고 착하다 그럽니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애들 보고 착하다 그러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는 게 착한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 시키는 대로? 누구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시킨 대로 장사한 사람. 나가서 열심히 시킨 대로 장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악한 것이고 일을 안 했으니까 게으른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착한 것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충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의 신앙 성품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에 충분히 자기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을 하나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명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이방 교회 가서 처음 예수 믿는 새 가족들, 처음 믿는 사람들을 가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참 잘 돌아보고 참 속이 뒤집어져도 잘 참고 잘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야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바나바가 출신이 어디예요? 구브로에서 나왔습니다. 구브로 출신.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으로 보나 신앙 성품으로 보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서 새로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인데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주도적인 사람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구브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잘 맞겠습니까? 잘 안 맞겠습니까? 잘 맞죠? 우리 옛말에 멀리 객지에 가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그러죠. 그 말 들어보셨어요?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그럽니다. 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반갑습니다. 가다가 피부 색깔만 같아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이렇게 말 걸어보고 한국 사람이면 정말 반가워요. 그러냐고. 그런데 또 고향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저는 고향이 예를 들어서 영주다. 영주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든지 와. 그러니까 이 구브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가서 그 출신 배경으로 보나 신앙 성품으로나 이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는 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가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23절에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했다.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차근차근 이 믿음의 도리가 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함께 일할 일꾼을 찾아서 협력했습니다.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혼자 살기가 좀 벅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가르치는 일 생각할 때, 야, 지금 이 다소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고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가르치면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아마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서 둘이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성품이 권하기를 잘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협력한 거예요. 우리 간혹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같은 도시에,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도 서로 협력이 안 된다고.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거는 너 일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협력이 안 된대요, 서로가. 뭐 그건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은 얘기죠. 별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내 공적, 내 업적, 이거는 감히 누가 침해하면 안 된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게 참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질이 뭡니까? 돈 내기 기질 아닙니까? 돈 내기 기질. 돈 내기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우리 기질은 기본적으로 돈 내기 기질입니다. 자기가 할당량 딱 주고 딱 하면은 막 죽기 살기를 하잖아요. 근데 협력은 잘 안 돼요. 같이 하라 그러면은 좀 농띠도 피우고 옆에 보고 내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하는데 뭐 이렇게 좀 되는. 그런데 바나바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복음으로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 안디옥은 이방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복음과 맞지 않는, 성경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생활 풍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방의 풍습, 우상을 섬기는 풍습에서 다 이렇게 그것을 버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60대 초반 되는 분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근데 불교의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골수분자인데 이제 60대 초반에 이건 아니구나, 불교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딱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아침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딱 교회 들어오시잖아요. 네. 이분의 인사는 저인데 이겁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풍습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삶의 전반에 그런 이방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런 데 습관화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복음으로 삶의 체계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활로 실천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고 별명을 붙인 거죠. 말하는 것 보고 뭐 그들의 생각을 보고 붙인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고 붙인 거니까 그들의 삶이 말씀을, 복음을 생활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심한 데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더 살기 힘들잖아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겠죠.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핍박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아마 견딜만 했을 거고,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고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막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흐름을 한번 딱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복음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감당한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명을 굉장히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 너무너무 고통당하더라.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나바를 우리가 충분히 섰으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라고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려보냈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 돈을 보내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계획하고 힘대로 작정했습니다. 30절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가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돈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돈을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동창회거나 모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친목 계모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여러분들 명절 때 돼가지고 가족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우리 이런 일 하자, 이런 일, 좋다, 그거 하자. 그 다음에 그런 일 하면 돈 필요한데 돈 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자도 돈 내라 그러면 뒤로 쓱 빠지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뭐 일 하자 할 때는 하자다 돈 내라 그러면 뒤로 쓱 빠져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돈 내라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돈 준다 하면 다 기분 좋아하는데 돈 내라 그러면 회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에도 회계 잘 안 하려고. 왜? 회비 받아야 되니까. 회비 내라 그러면은 어이구 이제 왜 회비 달라냐고. 진짜 달라 그러지.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고 하고 회비 냅니까? 그거 내야 되나 그거? 벌써 또 내야 되나? 예, 하여간 돈 내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이들은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고 거기는 사도들도 있고 믿음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도와줘야 되나? 그들은 아마 믿음으로 충분히 잘 이길 거야. 우리가 뭐 그냥 힘 안 써도 그들은 믿음도 좋고 오래 믿었으니까 그들은 충분히 유대인들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새로 생긴 신생교회고 개척교회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초신자고 새가족인데 예수 믿는 이제 처음 믿은 우리가 뭐 막 조상 대대로 믿은 사람들 우리가 뭐 도와줄 거 뭐 있냐? 그것들 잘알아서 할 거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모른 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새로 세워진 교회고 선교지 교회고 우리는 새가족이고 초신자고 처음 믿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일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고난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힘껏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부조를 보낸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삶의 특징을 가진 교회라는 것.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서로 돕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지금 똑같은 특징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한다니까 자기 물건을 서로 보내고 소유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서로 통용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은 특징을 가졌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물질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갑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는요, 지갑이 하나가 돼야 진짜 하나 되는 겁니다. 네 지갑 따로 내 지갑 따로, 이거는 아직까지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는 지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제가 한 인터넷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대요. 손자들에게 인기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지갑은 닫고 입만 열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여러분들 입은 닫고 지갑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열라니까 뭐 있어야 열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손자들에게 넉넉하게 용돈 줄 수 있도록 좀 내 지갑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하나가 된다는 거.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다.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진짜 거듭난 것이다. 말로는 거듭났다 하는데 돈 쓰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는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 되고 물질이 하나 된 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게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명,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삶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착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